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 함께 잘 묵상하고 또 힘내어서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갖고 이제 우리들이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성결 개혁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초래한 폐해를 없애고 성전을 섬길 레위인들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느헤미야의 이 개혁은 계속 이어집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개혁하고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개혁하고 대제사장의 거룩을 회복하는 등의 마지막 성결 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안식일의 회복에 마지막 힘을 쏟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투를 밟아 포도주를 짜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어서 실어 나르는 모습과 또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바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상거래를 했습니다. 바로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에 스스럼 없이 그렇게 물건을 사고 팔았던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과 주전 586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연결시킵니다. 즉 이스라엘의 패망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그 불순종 때문이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7일 중 하루를 무심결에 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그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늘 큰 일은 작고 사소한 일들로부터 시작되듯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거룩이 무너지니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안에서 안식일에 벌어지는 상거래를 중지시키고 자신을 돕는 젊은이들을 뽑아서 성문받아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도 또한 아무것도 오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이 성문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닫혀 있는 성문 밖에서 잠을 자면서 물건을 팔려는 상인들이 발견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고 쫓아내므로
안식일을 범하게 될 그러한 단초들을 사전에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안식일, 주일을 구별된 날로 여겨서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대로 쉽게 이해하고 그냥 쉬는 날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그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날이지요. 하나님 앞에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 주일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삶을 회복하고 신앙 인생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취하는 조치는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 이방의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하지 못하는 바로 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보고 격정에 찬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전하면서 강하게 질타합니다. 사실 이방 민족과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한다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국어를 알지 못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 말, 즉 히브리어는 예배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말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어두운 미래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어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한 신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가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예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일이 결국은 한 가정의 몰락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패망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이미 솔로몬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자 솔로몬을 예로 들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삶의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까지 이런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보고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다시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모든 것들을 개혁하면서 그 개혁을 끝까지 완수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3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단락이고 또한 느헤미야 자신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을 아시기에 날마다 삶을 새롭게 개혁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의 그 거룩함을 위해 더욱더 애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로써 느헤미야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편안하고 안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페르시아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에 응답했던 느헤미야의 이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느헤미야서가 오늘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는 그 모든 곳에 나아가서 우리가 묵상했던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룩한 성결을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또한 힘차게 당차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식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이상의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애통해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며 그들을 온전히 섬기며 바르게 가르쳐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써 느헤미야를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느헤미야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